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가니까 약간 그 비슷한 그 종려나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아실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의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번영과 승리 뭐 이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뭔가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 우리가 찬송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호산나라는 의미, 호산나의 의미 다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이제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에 차서 그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다는 거야.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사실 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 법정까지 쓰죠. 빌라도는 당시에 이제 로마에 파송된 총독인데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무 그것이 심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내게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궁중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했어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힘없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거죠.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무력으로 저 빌라도를 물리치고 나아가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힘없이 지금 신문을 받고 그렇게 법정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토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부터 지지난주부터 봤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제 또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봤죠? 어떤 내용 봤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두 행악자 사이에 달린 예수님, 그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 취급당하면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끝까지 용서하시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지셨지만 이것이 실패로 보였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는데, 이제 오늘은 행악자 사이에 달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악자가 양옆에 달렸는데 한 행악자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사형 선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형 집행을.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해서 사형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막 욕을 한대요. 막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너무 두려워서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한대요. 발악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행악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은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막 온몸에서 막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면서 막 분노가 막 지금 막 치솟아서 막 이제 퍼붓는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같이 조롱하면서 네가 한번 나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 이제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행악자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를 오히려 꾸짖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사실 이 사람도 같이 죽는 입장에서 뭔가 두려움의 공포와 마음의 분노가 치솟았겠죠. 그러나 그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비방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사실 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뭔 말이냐?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너무 늦었어. 절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어. 너가 지금 나에게 오기만을 내가 기다렸어.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과거가 어떠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언제나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옛날에 큰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여러 이제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면서 삶이 거칠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툭하면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고 또 막 집안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빚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없고 심지어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위 뒷골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마와 살게 된 겁니다. 그곳은 마약과 뭐 강도와 막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때부터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인생이 너무 저주받은 인생 같으니까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삶이 부끄러웠대요. 술집 아들이라는 혈통도 부끄럽고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도 부끄럽고 또 지긋지긋한 가난이 부끄러웠고 그렇게 참 비참하고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한 번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겪다가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꼭 교회 가서 하여튼 몇 번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당시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었대요. 너무 지루하고 앉으면 졸음만 오고 따분하고 그래서 가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졸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엄청난 일을 경험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이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니 마음에 어떤 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울림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해 본 적도 없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꾸 예배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처음에는 이게 뭐 잘못됐겠지. 내가 미쳤나? 하면서 이거를 외면했대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리더래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근데 그 마음이 딱 오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거든.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주님이시구나. 이게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누구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살지? 못마땅하고 실망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이때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나아가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품게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치 그 유대인들이 돌변한 것처럼 우리도 쉽게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더 중요하기에 잘못된 이웃을 보면 목소리 높여 그들을 깔아뭉개고 내가 원하는 뜻만 점철시키려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깨져야 될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한 행악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은 행악자 말고, 비방한 행악자 말고 그 다른 행악자, 그 행악자가 42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미래형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임할 때, 이 미래형이에요.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현재형으로 대답하셔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낙원에 있대요?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처럼 무력을 사용하여 막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이죠. 단순히 그냥 육신의 생각인 거죠. 이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지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당장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도 물질을 쫓고 뭔가와 어떤 관계를 쫓고 다 모든 것이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임할 때.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만 우리는 집중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번역으로 이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래요. 의와 평화와 기쁨.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와 평화와 기쁨을 제대로 알려면 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의가 뭡니까? 이 의라는 것은 정의,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다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식과 기쁨이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어요? 바로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가.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우리 안에 안식이 깨어졌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평화를 말하고 뭔가 막 서로 사랑을 말하지만 이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다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고. 근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이 나요. 사람들과 잘해봐야지 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이 갈등과 불화와 문제만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이라는 이 생명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가 사함받아 죄에서 자유, 또 죄를 타고 들어오는 마귀로부터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많은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알고 믿으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초와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에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그 안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강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이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당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몸이 이렇게 팔과 다리에 착고가 매여 있어요. 그런데 25절 뭘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안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강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이 행악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행악자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 공포를 저는 이겨냈다고 봐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렸다고 봐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봤다고 봐요. 그러면서 아마 평안 가운데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도 그렇게 우리는 갖게 되죠.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사라져 없어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했다고 아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 어떠한 사람이든 아무리 과거에 죄가 많아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결국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행악자도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나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셨습니까? 우리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겼다는 거. 맡기고 숨을 거두셨어요. 맡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간증인데,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역임하시고 이제 지금 은퇴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원래 이분이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부모님도 아버님도 참 신앙이 좋고 아내도 신앙이 좋은데,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날마다 술 마시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 아내를 괴롭히는, 정말 아내한테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 안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항상 천사같이 대하니까 괜찮나 보다. 그래서 더 망나니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게 집에 올 때 이제 밤늦게 그날도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항상 아무리 뭐 새벽에 뭐 2시, 3시, 막 4시에 와도요. 항상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맞이해 줘야 되고 배가 고프면 그 새벽에도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그날따라 자기가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왠지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키를 꺼내서 키를 열고 이제 집을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안방에 이제 불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비춰지고 있어서 안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책상에 엎드린 채 이제 스탠드를 켜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를 이제 기다리다가 그렇게 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깨우려고 이제 가려는데 책상에 이렇게 이제 노트가 펼쳐 있는 거죠. 보니까 아내가 쓴 일기장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날짜에 일기가 쓰여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무작정 갔다 왔다. 버스 안에서 어떻게 죽을까 계속 생각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나도 원수 같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나는 오늘도 남편을 사랑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왔다. 이 목사님이 이 일기를 읽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내가 싫은 내색을 안 해서 괜찮나 보다 했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죽을 정도로 힘들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참고 인내하고 버텨왔구나. 그 아내의 그 인내와 사랑에 감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내를 통하여 나같이 못난 자를, 망나니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그 감동으로 그가 그다음부터 망나니 짓을 그만두고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아내를 본받기를 원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왜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전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진짜 바른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막 외치고 환호하다가 호산나 외치다가 나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저렇게 변해버린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우리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과거에 형편없을지라도, 아니 예수 믿고 형편없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가면 주님은 미래에 나중에 천국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유대인들이 어쩜 저렇게 쉽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막 좋을 때는 막 기뻐해서 막
내가 막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맞지 않으면 우리 금세 토라지잖아요. 그리고 시험 들었어. 사람 미워하고 예배 드린 거 싫어하고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 나의 온 인생을, 내 삶을, 나의 문제와 아픔까지도 다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한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